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서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준 것이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한 거라는 거죠. 사람이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빌고 소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말씀의 종교이고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전은 약속의 책이죠.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흑공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흑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만세전에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 약 한 3만 6천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예를 들면 가장 큰 약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뭐 우리 성경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고 다시 구원할 거라든지 뭐 이런 약속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가운데 있다가 다시 반드시 구원할 거라든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한 3만 6천 개 있는데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가진 약속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고 마지막 날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소망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1절의 본문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발견과 다른 겁니다. 발견이나 발명은 사람이 알아낸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모르다가 알아난 게 발견 혹은 발명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을 계시라.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말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계시겠죠. 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 그리고 오늘도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알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자, 예를 들면 사도 요한, 참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그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그가 알고 있는 생각에 머물고 있던 그의 신앙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늘 인도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되 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그 시대가 그저 터키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이 특히 아시아를 벗어나서 그리스와 로마 온 열방으로 전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뭐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계시를 받고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도학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계시로 알게 하신 것, 그건 저의 생애 송두리째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는 정말 기도학교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제 생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꿈꾼 지가 벌써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을 때 한국교회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학교라는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세워가는 거룩한 방편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이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알자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알자. 두 번째, 그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망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그저 어떤 가능성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뿐 아니라 그것은 점점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낡아진다, 늙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 아멘이시죠? 어제도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루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제만큼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이 시간은 얼마나 우리에겐 복된 일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마지막이 되려나 보다, 이거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라고 사람들이, 아니 굳이 세상을 사는데 옛날에도 기도하지 않고 다 살았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마지막 나라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다 말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늘 기도하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날이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것을 우리 성경은 모형으로 다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이제 때가 찼으니 너는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라고 할 때 이미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지가 40년, 그러니까 그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는 하나님, 내가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나도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은 그래 내가 좀 더 젊었었다면 뭘 해볼 수 있을 텐데, 내지는
나를 좀 아는 사람이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미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되었고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기로는 때가 차서 그랬잖아요. 때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됐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너무 늙었다든지 시간이 많이 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날을 계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짧은 제 신앙의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때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만이 완전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진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기도학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바위에 계란을 칠 것 같은, 정말 야 이게 좀 나아지나 변화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늘 아직도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상을 보면 늘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현상은.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여지없이 흐른다는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진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거역하는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에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